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5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25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곳은 부엘세바입니다.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부엘세바에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여기가 어딜까요? 부엘세바입니다.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거나 에색이나 신나나 르호봇은요 판 즉시 우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물이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32절에 가보면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 부엘세바에서 판 우물이에요.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고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화친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있는 후에 그날에 부엘세바에서는 물이 나왔어요. 우리가 참 33절을 통해서 참 이상하게 여길 게 이거죠. 원래 지금 물이 나온 이곳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지명이 어디예요? 부엘세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아비멜렉과 화친이 있고 평화가 있은 다음에 물이 터져 나오면서 이 부엘세바를 이삭이 지명을 다시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곳이 이제 부엘세바가 되었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묻어 있었어요, 이삭은요. 그런데 오늘 이 부엘세바를 부엘세바로, 아브라함의 부엘세바가 이삭 자신의 부엘세바가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따르던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엘세바에서 이삭의 부엘세바로 이 부엘세바가 똑같은 부엘세바인데요, 지명이 다르게 이삭이 일컫죠. 이제까지 과거 그 이삭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람의 브엘세바에 묻어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뭐냐? 오랜 시간 동안 아브람과 함께 이삭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시간 그의 가나안에서 머문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장시간 이삭이 머무는 곳은 브엘세바가 아닙니다. 어디였는가? 창세기 25장을 가보세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어디예요?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예, 부엘라 헤로이에서 머물고 있는 이 이삭의 신앙이 부엘라 헤로이입니다.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가 브엘세바와 뭐가 다를까? 부엘라 헤로이는 뭘 말할까? 우리 창세기 16장을 가보세요. 여기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나와요.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하갈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라를 떠나서 광야에 갔을 때 물을 얻게 해준 샘이 부엘라 헤로이 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의 그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맺어지는 나가 아니라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유익하게, 나를 보태주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신앙이 부엘라 헤로이 신앙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 신앙은요, 아버지 아브람의 부엘세바 속에서 그냥 생각 없이 묻어서 신앙생활하는 딱 수박 겉핥기 신앙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언약을 맺고 거기에서 그 7 암양 새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칠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실제적인 구원의 그 신앙, 하나님 중심 신앙, 하나님 예배 중심 제일주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예배도 같이 해요. 그런데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삭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엘라 헤로이 신앙이에요.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신앙. 그냥 아버지 아브라함 따라서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죠. 남편 따라 마지못해 오고 아내 따라 어쩔 수 없이 오는 예배. 이게 이삭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 이삭, 아버지 부엘세바가 이삭 자신의 부엘세바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셨죠? 하나님이 아버지 따라서 그냥 그 신앙생활을 반복적인 그냥 그 구태연하게 느슨하게 익숙하게 신앙했던 이 이삭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6장에서 딱 보면 일단 큰 흉년을 주죠.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해요?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발을 어디다가 묶어놔요? 그랄에다가 묶어놓죠. 못 가게 하잖아요. 손발을 딱 그랄에다 묶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랄 골짜기로 쳐 밀어넣죠. 여러분, 이런 그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구태연하고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버지에게 묻어서 그냥 가는 그런 신앙생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꼴 안 보세요. 어떻게 해요?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삭 안으로 들어가지는 일을 하세요. 고난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 자신이 양식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무엇을 통해서? 그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꼼짝달짝 못하는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손발을 풀어낼 수 없도록 그리고서는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그 생명이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되는 브엘세바가 되도록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브엘세바가 된 그 신앙의 모습 이삭의 신앙의 모습에서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험시켜요. 똑같은 일을 하게 하세요. 보세요. 그 두 가지가 뭔가 보세요. 창세기 21장 먼저 31절로 33절 보겠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말해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기서 두 가지 일이 뭐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고요. 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공적 예배를 하죠. 이 똑같은 두 가지 일을 오늘 이삭이 똑같이 해요. 창세기 26장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이 브엘세바잖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공적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삭 자신에게서 공적 예배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시작돼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약 80년에서 1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아비멜렉과 똑같이 함께 비골 장군이 왔던 것처럼, 그죠? 똑같은 지명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여서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에서 벌어지는 회복이 그 이삭 자신에게 그대로 있어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이삭의 브엘세바가 되어지는.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이끄세요.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의 브엘세바를 이삭의 브엘세바로 만드신 하나님은 나의 브엘세바로 이곳을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여전히 우리를 허락하시고 붙드시는 겁니다.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한 이삭이 경험한 바를 똑같이 우리 자신이 경험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시편 84편을 가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 여호와의 궁정이 앞에 있는 주의 장막과 같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왜 사모하죠? 그 사모함이 얼마나 심했으면 쇠약해졌대요. 창백해졌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고 장막을 그리워함이 너무너무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얼굴이 핏기가 다 빠질 정도로. 왜 그렇죠? 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장막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얼마나 내가 그리운가, 내가 그 그리움에 몸이 다 쇠약해질 정도로 그 그리움이 사무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참새나 제비는 정말 너무나 흔한 짐승이잖아요. 그 흔하고 흔한 짐승조차도 어디에 보금자리를 얻고 어디에 집을 얻어요? 주의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그 가장 지금 이 시인이 사모하는 게 어딘지를 한번 보세요. 태워지는, 그 제물로 태워지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어지는 그 번제단, 그 귀하고 귀한 그 번제단에서 이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참새도 제비도 그곳에서 집을 짓고 보금자리를 얻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지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 제비만 또 참새만 또 못한 자신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요? 예배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시인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한 거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그 시온, 하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그 예배로 향하는 것에서 거침이 없는 복이 있다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눈물 골짜기는 박하 골짜기인데요, 그 뜻은 통곡의 골짜기예요. 눈물 골짜기죠. 그랄 골짜기죠. 그런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샘, 에색, 신나, 르호봇 다 샘이 터져 나왔죠.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시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이 박하의 눈물 골짜기, 그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나왔지만 간절한 바람은, 소망은 뭐예요? 여호와의 궁정에서, 주의 장막에서, 주의 집에서 예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배하고 싶은 거. 오늘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그랄 골짜기를 통하여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게 했지만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 일을 경험시키죠. 브엘세바가 실제 자신의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증거예요. 뭐가? 예배의 사모함이, 사무침이. 하나님은 이런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예배로 우리 생명을, 우리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 그랄 골짜기에서 샘이 터져 나와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시온의 대로로 향하고 싶은. 계속 볼까요?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신의 얼굴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얼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몸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은 자신의 얼굴을 보아달라는 거죠.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정직하게 행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예, 자신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못 삽니다. 주여 저를 붙드소서. 나는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나의 힘과 도움은 나의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주의 번제단에서, 제비도 참새도 있는 그 번제단에서, 그 불태워지는 곳에서, 그곳이 나의 힘이고 유일한 위로고 능력의 근거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붙드는 것,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을 시인은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어떻게 이삭의 브엘세바가 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는가? 그 하나님이 됐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이기면 다 이겨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따라서 그냥 그렇게 다니던 이삭의 예배신앙,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서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삭, 이런 신앙. 하나님은 이런 이삭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글 아래서 그의 손발을 묶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큰 흉년, 그리고 아비멜렉을 통한 누이라고 속이는, 아내를 속이는,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두려움, 또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고 농사를 통해서 큰 거부가 되게 하는 그 일,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그곳, 그리고 그때마다 양보하고 떠날 수 있는 온유한 그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이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이삭 자신의 브엘세바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것 하나를 이루시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 크고 놀라운 일, 뭘 것 같아요? 가련한 신세가 되게 하십니다. 내 신세가 이렇게 볼품없었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괜찮은 존재로 인생을 살았고 내가 뭐든지 하면 할 수 있는 자로 살아왔는데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내 모습을,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고 처량하고 불쌍한 자인지, 자신이 너무나 측은히 여겨질 수 있도록, 그러나 답이 없는,
그래서요, 나를 위한 예배를 예배라고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가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악인의 장막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나 하나님 바르게, 내가 이곳에서 첫날을 그냥 그렇고 그런 예배하는 것보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예배,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는 예배 못하나요? 그 예배 말고 번제단이 있는, 제단이 있는 그곳에 가서 나의 죽음을 드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나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 예배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하길 원합니다. 난 그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만드신다고요.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이거 안 만들어지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나를 도움되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붙잡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나의 전부로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지고서 얻고 싶은 어떤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고 목적이 되어버리는,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이곳에서 교회를 그냥 그렇게 그냥 다니고 있고, 그냥 예배를 하니까 그냥 하고 있고, 그러는 우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목적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다녀서는 안 돼요. 그냥 예배하니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모임이나 한가족 특강이나 양육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왜 있는 것일까요? 왜 또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까요? 예배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배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수요 모임은 예배를 위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한가족 특강도 마찬가지고 양육 공부도 마찬가지고 동산 모임도 마찬가지. 또 하나의 어떤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나의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것들이 나를 과정으로 삼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여러분이 과정을 무시하고 과정을 등한시 여기면서 예배 와서 거기에 여러분의 목적을 쏟아낸다고요? 목적이신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거기에 전부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고난 받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것을 통하여, 이를테면 쫄딱 망하는, 몸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자녀가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고난을, 그런 그랄골짜기의 박하, 통곡의 눈물을 통과하여서 예배 자리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Means of grace. 말씀, 기도,
성례, 또 성도의 교제, 이런 것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분명히 아비멜렉이 그 이삭을 추방시켰잖아요. 선전포고에서. 물론 지금 이삭이 그 싸울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그 블레셋 왕, 한 나라의 왕보다 더 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한 나라의 왕이 더군다나 그냥 혼자만 온 게 아니라 군대 장관, 그 군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 최고 통솔권자를 데리고서 손을 내밀잖아요. 아쉬운 소리를 먼저 하잖아요. 계약하자, 맹세하자. 더 이상 그 너에게서 선한 일만 보았으니까 이제 우리 더 해하지 말아달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의 남다름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가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주적인 창조주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냥 예배하고 갖고 있는 자와 그 우주와 창조와 구원자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자와 차이예요. 더 힘있어 보이는 자가 와서 고개를 숙이며 머리를 조아리며 화친을 청해요. 왜?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가진 자의 정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이름만을 붙잡고 예배를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우리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물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인생 곧도록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는지 증거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가보시면 2장 14절 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책망이었어요. 바울이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뭐 온갖 우상숭배에다가 음란에다가 법정 소송에다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권면도 안 하고 교회는 그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은사를 주장하고 막 이러는 판이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저주받는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그 염려가 컸을까요? 성도들이 상처받고 떠나면 어떨까?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어떨까? 막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려고 그 어디에서 기다리냐면 그 드로아에서요, 그 이 자신의 그 제자였던 디도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소식을 들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만나지를 못해요. 할 수 없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14절 15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보면 이런 상황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풀렸다, 해결이 됐다, 이 소식 지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바울은 드로아에서 디도를 못 만났어요. 마게도냐로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노라. 항상 이겼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게 뭐 어떻게 증거되는 거냐고요. 문제가 해결돼서 더 이상 문제가 없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겼다.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인들이 또 마귀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미 더 이상 항상 이긴 자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갖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이겼잖아요. 마귀 안에서 우리가 풀렸잖아요. 사망의 올무,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풀렸잖아요. 아침에 제가 나오다 보면 집 앞에 이렇게 가끔 거미줄에 걸려요. 이게 피해서 가는데도 걸려요. 그런데 거미줄이 걸려서 제가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나붙기지 않습니다. 나와서 툭툭 털어내고, 이게 거미줄에 걸려도 어차피 풀리니까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거미줄에 걸려서 목숨을 잃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요, 다 거미줄이에요. 사망의 올무에서 다 풀려난 우리 안에서 거미줄이에요. 그 거미줄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얻었다, 이겼다 라는 것을 보이면서 문제 속에서 승리를 외치며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로 넘어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거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의 모습이 항상 이겼다라는 이 믿음의 모습이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고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내는 것이죠. 나는 그런 성도로서 지금 이 거미줄과 같은 것에 매어가지고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절절매고 사는가, 그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지는 거죠. 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볼.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면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참된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 눈물 골짜기, 통곡의 골짜기는 반드시 샘이 터져 나오지만 나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악인의 장막에서 난 있을 수 없다.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일에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자다. 여러분, 이 고백이 성도가 갖고 있는 고백 아닌가요? 이런 인생입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여곡절도 많고요,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 고난이 더 이상 아닙니다.
거미줄을 누가 이것에 매어서 목졸라서 죽는다고 두려워합니까? 두렵지 않아요. 이김을 선포하고 이긴 자로서 이김을 선포하고 더 이상 세상이 마귀가 감당 못하는 자요, 어쩔 수 없는 자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고 또 왜 이삭도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을 맺는 일을 자꾸만 재창출시킬까? 왜 그럴까? 여기는 어떤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을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보시면요, 맹세를 하죠.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를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서로를 해하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맺습니다. 이 맹세 속에 나타나시는 게 뭐냐면요, 여기 28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죠. 이 맹세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신약에서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일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일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요, 이 아비멜렉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쫓김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랄 사람들한테.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그들이 와서 화친을 청하고요,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승리자로. 이게 오늘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어지는 이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마가복음 1장을 15장을 가보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가장 그 전투에 있어서 잔인한 자입니다. 최전방에 서서 싸우는 자이고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특별히 가상 7원의 말씀을 백부장이 다 듣죠. 이 고백이 뭐예요? 이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이방인의 표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유대 히브리인의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이다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셨다.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그 조롱당하고 결국 무력하게 죽으신 이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방인이 인정하죠. 자, 사도행전 2장도 가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해당자들은 남유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걸로 일단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존귀함이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너희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불러주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교회에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신약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언약 맺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모습. 이삭과 아브라함이 핍박받고 미움받고 쫓김당하고, 그런데 보면 와서 화친을 청하고 고개를 숙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 이루어지죠. 평안이. 오늘 본문 여기 본문에 보면 29절이죠. 여기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이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은혜가 베풀어져요. 미워하고 핍박하며 십자가에 몰아 죽였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을 줍니다. 믿고 회개할 때 평안을 약속받아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이것은 그 구약에 속한 백성들과 신약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속한 지금 회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약속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때는 평안이 있을까요? 네, 그때는 오직 심판입니다. 성경 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오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이 오실 재림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십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부분에서 레온 모리스라는 그 신학자가요, 예수님이 다른 동물의 피를 뿌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뿌려진 옷을 말하는 거라 설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가 피 뿌린 옷을 그가 입은 거예요. 입고, 그런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맞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심판주로 오실 때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를 따르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도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같이 예수님의 피 뿌린 옷을 입는,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따르는 자들도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의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보면 백마를 타고 함께 오는 성도들,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볼 성도들은 이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심판에 임할 것이고, 앞서 죽은 자들은 그 영광의 주님의 그 하늘과 함께 와서 심판의 왕으로 함께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회개하고 믿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더디하고 있다면 이 하루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심각한 시간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예배하고 있다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옷을 입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뿌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 나의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아브라함의 브엘세바가 나의 브엘세바가 되어 있지 않은 자는 심판받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자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받습니다. 나는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가 됐는가? 나는 예배가 됐는가?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라는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됐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회개하고 믿을 수 있어요. 평안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저녁에, 아니 이 시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면,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심판입니다. 되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심판장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신앙, 못마땅한 교회 생활, 그렇고 그런 예배 멈추십시오. 사무치게 그리운 예배, 온종일 떠나지 않는 교회, 나의 힘이 되어지는 신앙,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거짓으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초림하신 주님이 역사적 실제였던 것처럼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심판만 있습니다. 왜? 그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이미 다 구원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브엘세바를 이삭의 브엘세바로 옮기는 일에 하나님이 그랄을 눈물의 골짜기를 사용하였듯이 지금 우리의 이 통곡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하늘문을 여시고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일에 여러분의 진심을 예배 속에 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